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폭염이 좀 지나가고 그래도 산들 바람이 좀 불고 처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후덥지근하고 힘든 폭염들이 소나기 앞에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고 밝고 희망찬 나날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둘기 성경 공부 안에서 133 로마서 연구 4장을 연구 중에 있사오니 깨닫고 알고 감동되는 것은 그대로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다음 기회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로마서 오늘은 14장을 한번 먼저 읽읍시다. 한 장을 먹겠어요. 로마서 14장. 조용한 목소리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 안에 서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은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빨간 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 빨간 줄 그어놓으시고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는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형제가 금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끓이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끓이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우리 로마서 14장 주제는 두 자로 본다면 교제, 서로 교제하라는 것이고, 네 자로 보면 사랑의 교제하라. 교인끼리 사랑의 교제. 이걸 좀 풀어서 하면은 형제들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여 세움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한 장 전체로 보면은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런 게 12사장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암송할 성구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 같은 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속된 게 없어요. 다음에 17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는 외워야 될 성경을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다음에 21절. 아니 23절이에요. 23절. 시작.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뒤에가 중요해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내용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14장 1절에서 2절 12절까지 1절에서 12절.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사랑으로 교제하세요 하는 거예요. 13절 23절. 사랑으로 교제하라. 뭐가 빠졌네 이상하게. 옮기는데 잘못 옮겼나? 일단은 뭐가지고 구약적인 배경 11절에는 이사야 45장 23절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걸 아시고,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님에 대해서 첫째로 교인들의 연약한 신자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읽었죠? 교인들이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연약한 믿음. 연약한 신자도 뭐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3절. 강한 자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뭐 잘난 사람만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자녀도 받아주고. 두 번째, 형제를 업심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 토설할 수밖에 없다. 10절 11절. 형제 업심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8절에 그리스도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네 번째로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0절. 뭐 먹고 마시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형제간에 얼가불가하는 거 그런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다섯 번째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로 여기시는 하나님. 23절. 믿음을 따라 여기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고기나 이런 걸 놓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자기가 믿음 있는 척 보여주려고 하면서 혹시나 이게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미신적인 게 있으면서 그걸 먹었단 말이야. 믿음으로 먹은 게 아니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에 좀 있으면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에 이한 줄 믿습니다. 9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게 뭐냐? 산자나 죽은 자의 뭐예요?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9절.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된 것이 없다. 14절. 예수님 안에 속된 게 없어요. 자꾸 뭐 부정타게 보고 속된 것을 자꾸 붙이지 말으라고요.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자유하라.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생선을 사 먹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생선잡 어부가 샤머니즘이라서 용왕제를 드리고 미신을 드리고 그 잡아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먹을 거예요. 그거 혹시 용왕제 드리고 미신한테 제사 드리고 잡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다 그러면 나는 안 먹죠. 이렇게 알아볼 수 없잖아. 그런 거를 뭘 먹든지 간에 먹고 마시는 게 있어서 나에게 뭐 그런 해가 온다도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는 얘기지. 주님 앞에 속된 것이 없어요.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든 안 했든 우리가 물어볼 바도 알 리도 없고 하나님이 좀 음식으로 그냥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비판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해가 돼요? 15절. 여러분이 좀 이따 형제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형제로 삼아줬는데 먹고 마시는 이런 것 때문에 막 비판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런 거 주님이 원치 않는다 이거야. 그런 게 뭐 그래야 주님 앞에 중요하냐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형제를 왜 음식 따위 가지고 왜 그들을 망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18절.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 성령님은 17절에 한번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 따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불안과 어두움과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의와 핍박, 평강과 희락을 주는 분이 뭐예요? 성령님이 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정도 이제 알고 우리가 이제 우선 또 알아야 될 거 뭐냐면은 이 본문을 배경을 여기 보세요. 뭐냐면 로마 교회가 아직 완전히 서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왜냐하면은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자생적으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 믿은 지 연륜도 짧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뭐예요? 아직도 이 지도자가 없어. 교인들 양육하는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제대로 뭐예요?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님이 로마서를 보낼 때는 아직도 그들도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가독의 상태에 있는 그런 때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혼란스러웠단 말이야 이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를 잠재우기도 하고 바로 가르치는 그런 차원으로서 이거를 말씀을 가르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지.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4장에서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뭐냐면은 태초에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태초에 먹거리는 뭐예요? 채소와 과일만 먹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돌아가셨을 거야. 주영훈 교수님이라고 참 그 과학자처럼 생겼어요. 이분한테 젊은 세미나 들었는데 여러분 왜
그 침팬지하고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보면은 어떻게 좀 보면 이 털이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원래는 이렇게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팔을 직선으로 올릴 수가 있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발달돼 있다 이거야. 원래는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경우, 고릴라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은 유인원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 외모도 사람을 닮았지만은 그 공동체 생활이라든지 그 새끼들 사랑하는 게 그 사람하고 같아. 근데 얘들은 직립보행도 못하지만 항상 팔을 올리질 못해. 항상 요 정도. 그게 뭐냐면 기어다니고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따먹지 않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차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는 비성경적이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 태초의 먹거리는 뭐예요? 채소만 과일만 먹게 되다가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홍수 이후에 뭐예요? 육식이 허용이 돼. 육식을 이제 고기를 먹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님 율법에는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뭐예요? 대세김하는 거, 대세김하는 동물들만 식물로 먹었다 그랬잖아요. 식물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대세김 하지 않는 뭐 토끼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돼지라든지 특히 이런 거, 또 뭐 바다에 나오는 문어 같은 거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대세김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만. 그러니까 소, 양 이런 것만 먹으라 그래야지.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님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뭐예요? 이 당시만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때 하나님 환상을 주잖아요. 그 마치 환상주리 돼지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못 먹겠다고. 내가 정결한 거는 괜찮다 이래가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 뭐냐면 되지만 이제는 뭐예요? 음식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유한 때가 됐다고. 뭐 이것저것 먹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지.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개고기 안 먹는 분이 이번에 그 제가 기독교 뭐 기도원 원장 총연 앞에 부흥회 가서 그것도 원래 어제 밥을 사기로 했는데 내가 갔을 때 누가 뭐 밥을 사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 보신탕 집에 데려가더라고. 그랬더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멍멍탕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왔다고, 먹지 않는다고. 옛날에 왜냐면은 목매달아 죽인 거는 먹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면 개가 꼭 목매달아 죽입니까? 요즘은 뭐 잘라도 죽이기도 하고 뭐 단칼에 죽이기도 하는데 또 오늘날도 그렇게 뭐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14장에는 분류가 두 개였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나오자면은 채식주의자, 채식만 먹는 교인들이 있었고 고기와 포도주와 채소도 같이 종합적으로 먹는 교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완력이 있었다고. 뭐 어떤 게 더 좋니 경건하니 이렇게 아직도 애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날주의, 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월삭일을 지키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도 지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뭐 이 날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하고 자기들끼리 뭐요 주장하고 요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배경을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질문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기독교의 형제 형성은 띄어쓰기 형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 형제들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딸이나 아들이나 이렇게 태어나면은 한 피 받아서 자랐기 때문에 뭐예요? 그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 그래가지고 같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뒹굴고 싸우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 형제가 많이 친해지죠. 같은 형제도 같이 함께 오래 살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다 형님들 뭐 다 나가고 제 위에 바로 둘째 형님이 나보다 키가 적었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씨름만 하면 내가 이기고 막 이래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둘이 싸우고 막 그랬는데 제일 그 정이 있고 그랬잖아요. 또 나를 사랑도 해주고. 그런데 그분이 빨리 또 천국 가가지고 나도 참 이렇게 보면은 목회자들 그러고 서로 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런 사람은 다 천국 가버려서 이상하게 그것도 연단인지 몰라도. 근데 형제들도 같이 함께 살아야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배달하면 배달하는 형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부모를 통해서. 그래 오늘 성경에 보면은 형제란 말이 약 6번 나와요. 형제란 말이 6회가 나온다고. 뭐 너의 형제, 나의 형제, 뭐 우리의 형제 이런 형제란 말이 우리 로마서 11장에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바울이 부를 때마다 뭐예요? 형제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형제가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옥죄를 깨뜨리고 물과 피와 기름을 다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구주라고 인정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는 뭐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교인들도 뭐예요? 이 땅에서는 형제 자매가 되지만 천국 가면 변형되니까 형제 자매가 없어. 그냥 변형된 몸이니까 그렇게 해서 형제가 된 거예요. 그 뭐라고 된 거예요? 형성이 예수님의 피로 형제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뭐로? 보혈로 피로 형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것도 귀한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림을 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됐다. 그러니 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보세요. 바울 베드로님도 굉장히 그 형제에 대한 말을 강조 많이 했어요. 나와요. 그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면 바울님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사도요 이러지 아니하고 형제요 이러잖아요. 애정 있는 관계고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족 넘어서 가패밀리 넘어서 뭐예요? 한 형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교인만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형제들은 뭐예요? 다 한 형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천국 갔더니 감리교인이라고 천국 온 게 아니라 장로교인이라고 천국 온 게 아니라 뭐 순복음교인이라고 천국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보혈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교파와 교단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 형제가 됐다. 피가 형제다.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에도 뭐예요? 지상에서는 뭐예요? 육신적 형제가 있고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복음적인 형제가 있잖아요. 복음적 형제가 있다. 사실 은혜 많이 받으면요 육신의 형제는 형제로 끝나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적인 형제 자매가 뭐예요? 더 육적인 혼적인 사랑을 넘어 영적인 사랑이 더 가깝고 더 뜨거울 수가 있어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메시아적 종말론 공동체의 이런 형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형제들. 그래서 우리는 따지고 보면 서로 형제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형제여. 그렇게 불러야 된다. 자, 넘버 2. 두 번째는 질문을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 형제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 뭐라 그랬어요? 이 형제가 구성이 됐는데 뭐예요? 다양한 믿음의 뭐 형태라 그래나? 아니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수준을 존중해라. 존중해야 할까요? 하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다 달라요. 여러분 같은 형제도 음식이 다르죠. 좋아하는 그 연예인 스타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목회자 스타일도 달라요. 같은 형제도 희한하죠. 그 이렇게 같은 그 문화에 그렇게 자랐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건 어디예요? 그 다 지방 뭐 사람도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뭐
쌍꺼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똥배가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급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안 급한 사람, 외형적인 사람, 내형적인 사람, 키가 큰 사람, 적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별 사람이 다 모여 있잖아요, 교회에. 그러면은 전부 다 나 같은 수준, 나 같은 스타일로 뭐예요? 그걸 자꾸 요구하면 안 된다고. 지방의 그 스타일도 존중해 줘야 되고, 남성의 스타일, 여성의 스타일도 존중해 줘야 되고, 초신자는 초신자의 스타일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오래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의 그걸 더 존중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신앙의 기질 구도다라고 성향이 다 다르다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막 이렇게 주장을, 여기도 아직도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더니 뭐예요? 채식주의자가 있었잖아요. 채식주의자.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고기도 먹고 뭐예요? 포도주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키는 날도 달라. 날주의라고 그럴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 죽고 안식일 같은 걸 지키고, 뭐 월삭일을 지키고,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직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그리고 또 주의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뭐예요? 뭐 자꾸 공격하고, 아마 자기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되는지 교회가 서지 못해 가지고 이 아직도 이렇게 막 분리까지는 안 해도 이런 수준이 떨어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말이야, 이 로마 교회 당시가.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그러니까 바울님 입장에서는 뭐냐, 이런 게 뭘 먹느냐, 날주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건 다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다 속한 것이고, 속한 것이 들은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 그대로 또 받아준다. 받아주는 분은 하나님이 받아주는데, 너희들이 왜 그까지 음식 같은 따위 가지고 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형제를 만든 사람을 왜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음식주의로.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말하면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서방교회는 술, 담배 다 먹어요. 다른 교회들은.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제 술, 담배를 먹지 않겠다고. 우리나라에 왜 그러냐면은 그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술만 먹고, 또 거짓말을 잘해요. 교회 온다 그러고 안 해. 이제 그게 꼭 거짓말이라기보다도 그 면전에도 못 가 이런 소리 안 하잖아, 우리나라는. 자기 체년총주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학습 세례를 주기도 하는 것이고, 이게 뭐냐, 주초 금지를 교회법에 되는 거예요. 주초의 문화가 한국 기독교의 새벽 예배 문화와 이게 철야 예배 문화와 이런 것이, 금요주 이런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독특한 문화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법을 우리가 100%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지요. 술 먹어서 몸에 좋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담배 피워서 몸에 좋을 게 뭐 있냐고. 특히 담배.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담배 공짜 아무데나. 저거 좀 AI로 해서 담배를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문신을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담배 꽁초를 어디 버리는가, 이거를 그 좀 이렇게 매청이 어디다 전달해 가지고 이거 버리면은 싱가포르처럼 아주 강력한 범죄를 해야 돼. 가장 담배하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그 하수구에다 버리면 그것도 정화하는 돈이 얼마 들고, 결국은 자기가 한강물 먹잖아. 나라 미안해, 이 국회의원 놈들 뭐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걸 철저하게 불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게 담배를 어디 그거 다 맥히잖아요. 아주. 여러분, 열 필요 없는데 이 큰 서울에 이 고가 같은 데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보면요, 그러니까 이 엽전놈이, 이 엽전이라고 여기 아무데나 막 그 담배 공시가 막 이렇게 쌓였어.
아직 우리나라 사람 멀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는 인정해 줘야 돼요. 이 담배, 술, 담배를 안 피우니까 이 나라의 이 공기 정화에 얼마나 앞선 사람이라고. 그러나 이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술 먹는 문제, 담배이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담배 못 끊는 사람도 봤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여자 목사님이 됐는데 아직도 이거 못 끊는 사람이 봤다고 나도. 솔직히 이게 끊는 게 이게 중독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처럼 술을 먹느냐. 그 정도 먹는다면 교회에서 막 눈을 부라리고 저 막 신앙 나쁘다고 막 그렇게 돌을 던지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다 천주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의 수초 금지를 저도 굉장히 옹호하고 싶고 지키고 싶고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이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인 그 낭비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너무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을 때 절대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살살 끊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밀어줄 줄 몰라도 장로님 중에 이거 피우고 있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제 목사님 신방하는데 장로님이 이걸 하다가 우리 주머니에 넣으면 또 난리하다가, 그래 목사님 꺼내라 그래가지고 담배 하나 달라 그래. 목사님이 그 앞에서 피웠대.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이 뭐 이렇게 이렇게 회개했다나 이런 거 사실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담배 먹는다 지옥 갑니까? 술 먹는다고 천국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게 뭐 레이기법대로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것도 있는데, 이런 날주의나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아라 이거야. 본질적인 거 아닌데. 그리고 이 로마 교인들이 굉장히 지적인 거, 여기가 지적 수준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로마서 그냥 설명해 줘도 반은 알아들어? 예? 30% 알아듣냐고요? 이분들은 아무 설명을 안 해도 뭐예요? 로마서를 보냈는데 알아들었다고. 그 수준이 얼마나 됐냐면은. 그러니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찔렀던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적인 종 바울님을 선택해 가지고 이들을 뭐예요?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님이 또 하는 것보다도 바울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깨질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섭리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뭐냐, 여기에 식물 먹을 사람이 있고 젖 먹을 사람도 있고, 또 아직 그 신앙 연륜도 짧은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알가불라가 하지 말아라, 그냥 존중해줘라. 다 이 사람들을 받고 안 받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지 너희들이 받는 거 아니니까 너희들만 신앙생활 잘하라 이거야. 알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너무 복잡하게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 있으면 한 절 한 절 그냥 계속 시리즈로 그냥 이렇게 나가서 공부를 좀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경맥을 잡으라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아는 사람인데 어떤 분은 교회 개척을 했다고, 텐트를 쳐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이 제사를 지내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이제 그 여전사님을 갖다 줬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제사 지내고 나는 음식을 안 먹어요, 이래가지고 돌려보냈대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바람직하냐고. 그 사람은 몰라서 가지고 왔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아놓고 자기가 안 먹으면 되지. 그 소리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훌륭하고 뭐 나는 제사 음식 안 먹겠다 이러는 거 어떤 자기 폼은 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지 몰라도 뭐예요? 한 영혼을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왜 그런 행동을 하냐 이 말이요. 내 얘기는 그까짓 거 뭐 먹으면 또 어때? 그거 뭐 제사 지내고 뭐 죽은 사람마다 먹었어 뭐 안 먹었어 뭐 조상이 와서 불어왔냐 뭐 세상말 오미 붙어도 귀신이 붙어도 가지고 먹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 그리고 양심이적으로 안 먹으면은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저는요 제사 음식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처럼도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뭘 알아? 음식 중 갖다 준 사람 손만 부끄럽게 해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잘못하면 모든 사람,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야, 배가 고파도 그런 거 안 먹어, 이리 쓸데없는 폼새가 되지 말아라. 오늘날도 또 예를 들어서 11조 안 한다고 막 저주하지 마세요. 그럼 믿음이 그 정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11조 그거 가지고 막 성서주의라면 빠졌다 그래가지고 막 눈 불하려고 그러지. 그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다 보면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당신보다도 더 경건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보다 더 좋은 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영적 기질과 다양한 신앙 수준을 그냥 존중해라, 받아라. 여러분 그 사람 데리고 살 거 아니잖아. 또 교육을 받다 보면 또 세월이 가면 변화되고,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받게 하는데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로 만들어 주는데 그까지 음식 같은 거 이미 폐위된 그런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날 가지고 말이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 아까 성경에 보면 그 넘어지게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러지 말아라. 받고 안 받고 누가 받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형제 맞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형제를 이루어진 여러분이 무슨 근한으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다양성이야. 그냥 존중을 여러분이 해주라고. 옷을 좀 어떻게 입든지, 모자를 쓰고 성찬식을 참석하든지. 요즘은 핸드폰이 고민이야. 성찬식 중에도 막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하죠. 세 번째 질문을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질문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형제를 뭐예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해야 될까요? 비판을 하지 말아라. 사람이라는 게 아까 얘기하잖아요. 지성일수록 뭐예요? 아주 신사적이 비판하기 쉬워. 다음에 교회에 중직자들 있잖아요. 중직자들 중에 자기는 직접 나타나질 않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상하게 뭐예요? 비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좋지 못하게. 비판은 뭐예요? 사람의 뭐예요? 무너지게 하는 아짭이야. 무너짐.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 비판은 뭐예요? 도리어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보복을 받아. 비판을 하면. 자기도, 그래서 예수님 한 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비판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않으리라. 사랑으로 이들을 비판. 하나님도 여러분 꾸준히 이 교인들을 받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판도 두 가지예요. A 비판은 뭐예요? 외모와 육신적인 거 비판이고, 아까 두 번째 이런 신앙적, 신앙 규례적인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신앙 규례적인 비판 이런 걸 많이 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교회가요, 사랑과 믿음 소망애가 없으면요 아주 서로 그 자기 의에 잡혀가지고 아주 그 비판의 그 면도칼로요 말을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회의를 하면서 재직해 당해하면서 또 구역에 모이면서 이러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도 주의 종들 비판하고 교인들 비판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 결론 다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성경이 뭐예요? 사랑으로 형제들을 비판할. 사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이 비판을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제들 비판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다 선다고. 여러분과 제가 누구 형제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뭐 무슨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남의 자식 먹고 애써 남의 자식이 막 애를 쓰고 길러가지고 애를 써 그 자식을 가지고 막 비판하고 공격하듯이 여러분이 형제 만드는데 물론 전도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다 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시기하고 악독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한 가지, 기독교 형제는 어떻게 형성되었나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가 이루어진 완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 형제도 사랑해야 되지만 뭐요? 메시아적 종말론적 공동체에 있는 복음적인 교인들을 뭐예요? 서를 뭐예요? 잘 관계를 맺어야 된다. 말로만 형제여 하지 말고 형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다양한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을 존중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채식주의, 고기 뭐 이런 날주의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게 그 의미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솔리데 그러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까 성경 나오잖아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다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이 아닌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거나 하지 말고 그냥 존중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뭐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육체적인 게 아니라 성령님이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런 데 잡혀 있지를 말아라.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뭐냐? 먹고 마시는 잔조구리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은 뭐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길 바랍니다. 가족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길 바랍니다. 한격이 그런데 성령님 주시면 그렇게 되게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로 자꾸 싸우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고향 있는 교회에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당회하고 너무 물 안 맞아. 그래서 이제 나가시게 돼 있어요. 뭐 얼마 되느냐 말 9월 말로 이번에 만나니까 그 임지가 없는데도 그냥 9월 말로 이사 가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강단에 서면은 직장과 같이 이렇게 쫓겨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강한 어조 같은 거 뭐 나오잖아. 뭐. 그러면 이제 자기는 또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앉아 있는 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좀 장로님 보고 장로님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던 건 난 잘 모르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직이나 마찬가지고 이게 명예퇴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당신 입장에도 볼 때는 마음의 감정이 이게 평온하지가 않고 이 독초 같은 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할 수 있는 한 겸손하게 해서 물질적으로 이사 비용이나 이런 걸 다 좀 많이 해서 그 교회 수준의 최고로 해서 그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짤 당시 잘했나 못했나 하지 말고 복음주의로 해결하시오. 그렇게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드리고, 그 목사님 전환도 모르지만 내가 참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당회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러는, 설교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 당회도 뭐 장로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데 말이 뭐냐고 이런 얘기를 해서 보내라고. 여러분, 교회 청 사람부터 목사님부터 의와 평강이 희락이 있어요. 당회 권사님들과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빛 평강과 희락이 거기에서 교회에서 예배 중에 나와야 되고 가정 속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 220장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숨기는 총의 돌을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같은 주로 숨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초신자라고 함부로 하고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신앙 깊이 모른다고 함부로 대하고 뭐 헌금하지 못하고 또 뭐 교회에 영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감심하고 함부로 재판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100% 퍼펙트한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부터 부교육자들부터 우리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신자같이 하나님이여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무리 비판하고 싫어하고 눈을 부라리는 그 형제 자매도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 가서도 봐야 될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심판에 재판에 하나님 아버지여 칼날을 들이대어 그들을 시험 들게 하고 또 무겁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마 이 로마 교인들 중에 많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